욥기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 11일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표현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사람 인자에다가 살생자 인데요. 오늘 시편 90편에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평균 수명이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20이 넘고 30이 되면 중년이고 한 40이 되면 노년이고 일찍 또 사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령이 좀 높아지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70 전에 죽거나 70대에 죽거나 하면은 좀 아쉽다 하는 생각도 들어져서 수명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데요. 오늘 이 욥기에도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꽃과 같다.
꽃은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다가 져버리는 것이죠. 열흘 이상 핀 꽃이 없다 할 정도로 이 젊음의 꽃이, 이팔 청춘의 그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또 인생이 짧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눈 깜짝할 만한 그런 짧은 인생. 그러나 우리가 참 70년, 80년의 생애는 또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를 타도 뭐 10년, 20년 타는 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몸은 70년, 80년을 이렇게 사니까 짧지 않은 생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인생은 짧고 꽃과 같고 그리고 안개와 같고 그리고 이 짧으면서도 또 시들고 또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시들어버리고 그림자 같고 머물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 걱정이 가득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하며 걱정이 가득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시편 90편에는 보니까는 거기에는 우리 인생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는 수고와 슬픔이라고 표현했고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화살처럼 날아간다. 세월을 잡을 수가 없는 그렇게 신속한 그런 짧은 인생, 걱정이 가득한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에 걱정이 없는 사람, 수고와 슬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보면은 다 괴로운 일들, 사연들, 여러 가지 병과 또 아픔들,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은 한 권이 되고 뭐 10권이 될 정도로 그런 수고와 슬픔, 좋은 것보다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 많았던 이런 수고와 슬픔과 걱정이 가득한 인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렇게 말했고요. 이사야 40장 6절에도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풀같이 시들어버린, 꽃같이 떨어져버린.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제 낙엽이 되고 또 앙상한 가지를 볼 때마다 우리 인생과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에는 우리의 이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3편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는 행하는 자에게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우리 인생은 풀이요 시들어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은 이렇게 대조적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우리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지구의 기원은 46억 년 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 우주가 탄생했던 것이, 그리고 우리 인류가 탄생했던 것은 13,000년 전, 기원전 11,000년이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만 해도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22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13,000년 전이면 얼마나 많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조상들이 살다가 죽어서 무덤가에, 그래서 우리가 이 농촌에 가면은 묘지가 무덤 비석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를 무덤에다 묻지도 말고 비석도 세우지도 말고 그냥 화장해서 뿌려버리라. 다 너도 나도 묘지를 세우면 땅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유언하는 그런 부모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시들고 꽃처럼 떨어지고 머물지 아니하고 그림자 같고 안개와 같고 이처럼 참으로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으니 그 아름다움, 그 명성, 그 부귀 이런 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짝하고 이렇게 시들어버려, 점점 시들어버려. 그림자같이 빛은 있지만 그림자는 희미하잖아요. 안개는 있지만 안개가 언젠가는 또 사라져버리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었다가 시들어버린 거죠. 우리의 젊음도 시들어버리고 우리의 건강도 시들어버리고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멈추게 돼요. 마지막 저희 어머니 그 중환자실에 불러서 의사한테 갔더니 그 다음날 여기 부부 요양병원으로 다 모시라고 수속과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기 싫으셨는지 그 중앙병원에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이 체크하는 그 체온계가 100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것이 100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 말을 못하지만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들이나 며느리 보고 싶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귀는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하게 되는데요.
참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살아 있을 우리 부모님도 가시고 우리도 가고 우리는 돌아가야 될 존재, 우리는 사라져야 될 존재, 머물지 아니할 존재, 시들어버릴 존재, 우리는 꽃과 같은 존재,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그러나 인생은 여인에게서 나서 그 생애가 짧고 걱정이 많으며, 아니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걱정이 많고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과 걱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거리가 있고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또 어떤 여자분을 보니까는 막 결혼을 4번씩 해가지고 줄줄이 다른 남자에게서부터 난 자식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생애를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처럼 다 슬픔이 있는 인생이다, 걱정이 있는 인생이다, 괴로움이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B에서 D로 가는 인생인데, B는 이제 벌트, 탄생, D는 데드, 죽음, 탄생에서 죽음, 가운데 C가 있다는 거예요. C는 초이스, 선택, 체인지, 변화, 챌린지, 도전.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생애 속에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또 변화를 하고 도전을 하고 살아가는 거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가 오늘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믿을 것이 나밖에 없는데 뭐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거 다 선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결정들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이렇게 결정하고자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또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어요. 그 많은 길들 중에 뭐 10가지, 100가지 길 중에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한 길을 가게 되면 다른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길을 잘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밟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과응보다, 또 보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내가 부모를 잘 못 모셨더니 또 내 자식들에게 내가
대접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듯이 다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 자체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1시간 전에 나와 내 1시간 후의 나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도 다르고 또 성도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제 다른 제가 있었던 교회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전화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떠난 지가 20년, 10년이 다 넘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사과의 전화. 그전에는 저를 반대했던 그런 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좀 생각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또 미안한 마음에서의 전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참으로 싫어했지만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또 생각을 달리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자기 부인을 버리면은, 그래서 이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러면 이 버린 여자는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남자가 또 선택을 해가지고 또 행복하게 더 사는 경우도 있어요. 참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처럼 다양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꼭 내 생각이 전부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제 도서관에 가서 2권의 책을 이렇게 빌려봤는데, 하나는 시집이고 하나는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인데, 때로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은, 이런 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생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인생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서도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광주에 있는 권사님들을 보면은 남편이 학교 선생님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시간이 많고 돈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찜질방이나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모임들을 하고, 그래서 고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농촌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아주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같은 여자분이지만은 이렇게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참으로 광주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과 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이 불행하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삶이라는 것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속에서, 수고와 슬픔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기 그 집 짓는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집 막 보일러를 틀어놨는지 안에 보니까는 막 일하다가 보일러를 안 끄고 놔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밤이 후끈후끈하기 때문에 보일러실 그 방 안에가 이것이 그 전원 버튼이 없고, 거기 아직 등 시설이나 아직 안 해놓고 이 위에 나무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거실이 상당히 높고 방은 이제 2개는 작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뒤에가 이제 그 보일러, 기름 보일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전원이 있어서 꺼놓고 왔는데, 이제 우리 신형숙 권사님 이곳에 이사 오면서 남편이 무한해제 분이신데 어떻게 이제 이곳 청계로 오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수원에서, 감리교회에서, 오목천 교회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거기는 한 2,000명 된 교회인데 우리가 15명이라 하니까는 왜 숫자가 적냐고. 적응이 잘 안 될 거예요. 감리교 또 장로교 기도 하고, 이제 거기 교회도 이제 목사님이 70이 돼가지고 은퇴하시고, 다른 젊은 목사님이 이제 오시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분이 하는 말이, 제가 이 교회 사정이나 이 마을 사정이나 이런 걸 다 이야기했어요. 수가 농촌은 적지만 또 우리 교회는 또 이런 사정이 있다. 이렇게 한 마을에서 교회를 세 군데로 다니고 참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자기는 발로 걸어가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나올 것이고, 또 이제 내일 와가지고 한번 보고 이사 날짜, 아직 뭐 안에 일이 안 됐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걸려야 완성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청계로, 이곳 남성리로 처음에 봤을 때 거기가 너무 땅이 좁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기다가 집을 지을까 했더니 이렇게 온벽을 올려가지고 좀 높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을 지었는데 2억이 넘었다고, 2억 들었다고. 그래서 참으로 좀 먼 수원에서, 그 도시에서 자기 아파트가 안 나가니까 월세로 내놓고, 또 남편은 무한해제이지만 자기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의 인연으로 이렇게 오게 된 것, 이것도 참으로 우리 인생은 머물지 아니하는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 하숙생같이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정윤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 것이다. 80세 먹었다면 80년의 인생이 따라온 것이죠. 자기의 그 80년의 인생은 그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깐나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 중년, 이렇게 청년, 장년, 80년의 긴 생애가 따라온 것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이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파란만장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요, 꽃처럼 시들어버린 존재요.
실수가 많고 또 불완전한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고 진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시편과 욥기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야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를 타고 낙지를 잡을 때도 배 운전하잖아요. 선장처럼. 그리고 차를 운전할 때도 내가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 우리 마음을 붙잡고 계시.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주자라는 것은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주인,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운전하다가 보니까는 사고도 당하고 좌충우돌도 하고 실패도 하고 병도 걸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축복의 지대로 우리를 성공하게,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